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제이콥, 야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에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이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하죠.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나이 드신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이렇게 열었어요.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빼곡하게 막 다 나와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다 그 파일 이름이 새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뻐꾸기, 참새, 직박구리, 두루미, 뭐 비둘기, 하도 이상해서 파일 이름이 왜 이래요? 파일 이름들이. 그랬더니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동으로 또 새 이름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걸 보고서 참 기가 막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알 수 없는 잘못된 이름이 된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분이 카톡에 남편 이름을 벌레라고 저장을 해두었어요. 벌레.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 그 카톡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지만 후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 한글 개역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말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빗대어서 한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이 벌레 같은 인간아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욕이죠. 모욕이죠. 야곱은 꿈틀거리는 속물근성을 가진 벌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간사한 속임수로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자기 아버지마저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권까지 가로챘습니다. 결과 집안은 풍비박산 되었고 형 에서는 도끼를 품고 기회만 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엿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축복과 어머니의 슬픈 전송을 뒤로 한 채 집을 빠져나와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먼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이 벌레 같은 야곱의 인생 이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의 얘기를 기록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Behold this, how much his life has changed. 얼마나 바뀌었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몰라보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득 우연히 들었던 이 생각 하나가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면 마치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분수령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에 이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칼을 피해 형의 칼을 피해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형이 알았다면 정말 뒤쫓아와서 죽일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빠르게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했을 때의 거리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걸어간다면 성인이 건강하게 걸어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도보 여행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은 과거 160여 년 전에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민 왔던 길을 거꾸로 그 길을 걸어가고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 80여 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왔던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떠나 먼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는 여행을 한다면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먼저 계획을 잘 짜서 일정은 이렇게 하고 숙박은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등등 계획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가이드가 있다면 가이드도 아주 훌륭해야 됩니다. 안내자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이사죠, 이사. 그죠? 이사예요. 만약 이 세 가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채로 여행을 떠난다면 거기에는 접두어, 개가 붙어요. 그래서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앞으로 인생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여정에 대해서 가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거 전혀 알 수 없어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떠났는데 단지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처참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에 들판에서 하룻밤 쉬어갑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고 어둠이 짙게 주변에 깔리기 시작하죠. 돌을 하나 구해서 옆으로 뉘고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늘을 보니까 캄캄한 중에 별이 이렇게 총총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차가운 밤의 적막함, 혼자라는 외로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한꺼번에 들어와서 복합적인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를 때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만일 누군가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100m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웅덩이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웅덩이를 잘 넘어야 되는데 징검다리, 돌다리를 빠지지 말고 잘 넘어가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틀면 거기 전봇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큰 골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거기 목적지에 도달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무섭습니까?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죽음도 그렇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죠. 야곱이 그날 밤 들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안 불렀겠습니까? 불렀겠죠. 야곱이 그날 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12절과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야곱은 잠을 청했습니다. 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하루에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4분의 1을 수면으로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면, 잠을 잘 때 우리 영혼 안에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꿈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피동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꿈꿀 때마다 이걸 다 영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도님 중에 많이 그러죠. 꿈만 꾸면 이거를 신앙하고 결부시켜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을 또 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야곱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 끝 꼭대기에 닿은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닿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땅과 하늘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전쟁들, 기근들 같은 일들이 발생되는데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고 하늘에서 결정된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요. 몇 년째 지붕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지붕에 쌓인 낙엽을 청소하고 저 어떻게 청소하죠? 높은 거를 보다가 사람을 부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다리를 하나 사자. 사다리를 하나 사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복잡하고 모양에 따라서 H형, 일자형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리고 또 어떤 건 A자형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그리고 LS형이라 그래서 계단처럼 이렇게 밟는 폭이 넓은 그런 사다리들도 있더라고요. 기능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는 접이식이 있고 단수에 따라서 5단, 10단에서 막 쫙쫙쫙 펼치는 이런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4m짜리 A형 사다리를 구입했는데 이 사다리를 펴고 끝을 이 지붕 끝에 이렇게 탁 닿게 했어요.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내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후들후들 걸리는데 사다리에 올라갔을 때 내 다리가 떨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다리를 그 목표한 곳에 이렇게 딱 닿았어요. 닿게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일을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죠. 사다리의 기능은 내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닿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데 거기에 닿게 해준다라는 거죠. 사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줍니다. 이사 갈 때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층 수십 층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사다리 차가 와서 사다리를 막 쭉쭉쭉 뻗어내가지고 그 우리 집에 수십 층에 이렇게 막 탁 닿게 하잖아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막 짐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다리가 뭔가요? 오늘도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나오는데 이 사다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네, 인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사닥다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오늘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죠. 그 위는 사닥다리 위 아닙니까?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닥다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닥다리는 땅에 세웁니다. 땅에 세워서 하늘로 위로 펼쳐놓고 올라가는 거죠. 바벨탑도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고자 해서 땅에 세웠던 사다리에 불과한 거죠. 인간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를 세워서 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실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인간이 서 있는 땅까지 차근차근 한 칸 한 칸 준비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땅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 사다리, 그 꼭대기, 사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닿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다리를 우리가 타고 올라가면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하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근데 야곱의 꿈에서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천사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이렇게 담는다라는 거예요. 금향로에. 아유, 관저동에서 기도하네. 담아요. 가수원동에서도 기도하네. 야, 둔산동에서도 이 성도가 기도하네. 아유, 송천동에서도 기도하네. 담으십니다.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단불을 가져다가 그 향과 같이 성도들의 기도를 태우는데 기도의 향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지진처럼 여러 종류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다시 빈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담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도의 메커니즘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똑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고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다시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실제로 연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메커니즘을 타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꿈속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첫째,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 14절,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오늘 창세기 강의 몇 번째입니까? 59번째인데 다 들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발짝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세 번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주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귀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영적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게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찬송하잖아요. 대산을 넘어 같이 불러볼까요?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돌아오겠다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걱정이고 뭐가 더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가 불안하세요? 어제 오늘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잠깐 의심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이죠. 16절 보면 이 잠에서 깬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또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외로워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처했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일 야곱이 자기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고, 부엘세바에만 머무는 지역신인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신앙에 이 분수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있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있고, 내가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밀한 잠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지금 여기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17절 말씀 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괜찮습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교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분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신앙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직분과 연수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응석바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의 선을 넘지 않아요. 두려운데 어떻게 넘겠어요?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이 일찍 잠에서 깨어납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밤새 자고 누웠던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데, 원래 그 지명이 있었어요. 루스였습니다. 루스. 이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길을 많이 헤맸나 보죠, 사람들이. 루스였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더니 그곳 이름을 붙이는데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내면 세계 신앙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고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겠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혹 내가 내 자식들이 인생길을 잘못 갔다고 그렇게 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루스로 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델로 고쳐주십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하던 이 돌단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원까지 합니다. 21절 서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 될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 그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점이 만들어진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어요. 야곱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란까지 도착하려면 그는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남은 인생 여정 야곱이 147세까지 사는데 아직 7, 80년이 더 남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믿음의 증표로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야곱의 스토리를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은 순간순간 자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야곱이 지금 드린 기도와 서원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좀 미숙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20절, 21절만 봐도 이거 조건부 기도예요. 조건부 서원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조건적 신앙.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먼저 드려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죽는 날까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는 날까지 넘어질 거예요. 아이쿠,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또 넘어졌네. 지난달에 결단했는데 야, 내가 자꾸만 넘어지네. 그러나 넘어져도 언제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손을 붙잡고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의 서원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게 공수표가 될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또 결심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은 그런 말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제 인생의 광야는 왜 그리 길었는지요. 제 인생의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요. 무섭고
두렵고 참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벌레같이 꿈틀거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아니 하늘로부터 땅에 닿은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보지만 넘어지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그 믿음의 정상에 세울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조용히 침묵으로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정상에 힘들고 더디더라도 우뚝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